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제 위에 앉은 심정으로 참회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입술에 그칠 때가 많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말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를 외면하였고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십자가와는 동떨어져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건만 저희는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무리 중에 섞여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우매함, 교만함과 오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안위를 위하여 주님의 뜻은 저버리고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며 눈물 지게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도 있었음을 기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매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며 죄악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수교독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분열되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참으로 두렵습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게 해주셔서 현재 지금의 나라로 잘 성장케 해주심을 기억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잠시 휴식 중인 원더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외에 많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동신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치유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더욱 더 큰 힘을 주시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의 기간 동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향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체마다 맡은 일은 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는 한 몸이오니 주신 믿음과 능력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동신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식월을 마치시고 곧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이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모든 손길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보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조금씩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녀의 진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0대 후반에 이른 아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부모님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부모님의 간섭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고 결국 부모님께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의 가출이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소한 반항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가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어서 경찰서와 보호소를 다니며 아들을 간절하게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기약 없는 시간이 정말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서 멀리 보이는 그 길 끝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겨울밤에도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떠난 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부모님을 떠났던 아들은 정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멋진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직면하면서도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아들도 슬픔이었고, 그런 아들을 떠올리며 기다리고 있는 이 부모님의 심정 또한 세상에 견줄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탕자의 비유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과 끝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이처럼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이처럼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이 아버지에게 나는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다. 아버지의 삶은 관심이 없고 내 몫을 먼저 달라라고 선언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 이런 불효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3분의 2는 장자에게, 또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재산 상속이 다 되어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명목적인 상속은 가능했지만 실제적인 상속은 실행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 못하여 이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유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일을 강행했던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 잘 활용해서 더 큰 부를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상하는 불효자의 삶, 딱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쾌락과 방탕함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흥청망청, 미래 없이, 내일 없이 정말 이 오늘만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그 방식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버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쓰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 순간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결국 길고 긴 낭패감, 패배감, 실패감이 따라왔습니다. 자괴감과 더불어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이 뒤따랐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혐오했던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돼지는 쥐엄 열매를 삶아 먹이곤 했는데 아들은 바로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쥐엄 열매를 먹어보아야 회개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끝없이 추락해서 밑바닥을 경험해야 깨닫습니다. 곤궁하고 또 곤궁해야 인간은 비로소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이 절망의 구더기에 빠지고 나서야 둘째 아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떠날 때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신발을 신었지만 이제 맨발로 걷게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기억합니다.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아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고독 속에서 그는 자기 삶의 진정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곳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의 영혼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의롭고 착할 때, 애써서 하던 일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은총을 경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은 실수와 죄를 통해서 심연에 떨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대면하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 내려갈 수 있음은 오히려 은총입니다. 본인은 괴롭고 답답하지만 이 외로운 시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외로움은 은총입니다. 홀로 있음이 은혜입니다. 외로운 만큼 기도하고 홀로 있는 고통의 깊이만큼 기도도 또한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크고 깊은데 기도가 그만큼 깊지 않으면 자기 아픔만 있지 삶이 변화하지 못합니다. 고독하다면 오히려 은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고독이 깊다면 그만큼 은총도 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로움이 크다면 은총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외로운 고독을 통해 마음이 닦이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정말 올바른 것을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열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자신의 존재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그 말, 내 내면에 깊이 응어러져 있던 그 말이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은총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다 내 곁을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제정신이 든 다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coming home,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므로 바로 그의 회개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죄를 일깨우는 내면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겸비함이 있습니다. 지은 죄, 물론 문제였지만 그 지은 죄를 넘어서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도 점점 더 커져가게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 믿음의 기반으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아들은 이제 집이 가까워져 올수록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뵙는단 말인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 아들을, 그렇게 힘 빠져서 맥없이 걸어오는 그런 아들을 저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알아보고 쫓아서 달려나갑니다.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먼저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세우려면 아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저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는 정말 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정말 금의 환향하는 이 아들처럼 대접합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른 집 자식 100명이 중요하기보다 못난 내 자식 한 명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지금 이 순간이 이전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고도 아버지께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도 너그러이 사랑하며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자식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측은지심으로 자식을 그저 자식으로 받아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때 엄청난 빛을 발하고 순간적으로
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거짓 신세에서 좋은 옷에 가락지를 끼고 축하 잔치를 받는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부잣집 아들이 됩니다. 외로움은 이제 그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발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아버지와 만나면 외로움은 다 사라지고 창피함도 면구스러움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진심 어리게 고백한다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황과 상처,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품어 안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화목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지금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기다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황했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품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 했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손가락질 마세요. 입은 옷과 신은 신 반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둘도 없는 내 아들입니다.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속죄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촉촉한 봄비와 따사로운 햇살로 온 세상이 새로이 태어나는 이 계절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수내비, 소원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이에게 은혜 내려 주시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맺힌 것, 매인 것, 묶인 것, 이 시간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당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만의 대속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십자가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하늘의 비밀과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떠나 멀리 나가 공부하며 일하며 군문에서 수고하는 동신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 아파하며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어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소망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동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인사할 때에 서로 화목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동신교회 3월 5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3월 30일 주일 2025 교사 특강이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교사 풀충전 시간이 있겠고, 그 뒤에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교사 특강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강사는 순천 주성교회 위임 목사인 문영찬 목사님입니다. 국내외 부활절 선물, 황금 계란을 보내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국내외 4월 6일까지이며 국내는 3만원, 국외는 5만원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그 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5 사순절 기도회 주제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3월 11일 화요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그리고 개별적으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훈 집사님이 수협은행 감천항 지점 명예지점장 위촉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슬픔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슬픔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